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참 즐겁고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또한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눌리는 것들을 거두어 주시며 지극히 행복한 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시작. 오늘 저녁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뭔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좀 물어봤어요. 주님은 눈비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면서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닌데, 그러면 언제 오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언제 오시죠? 오늘 밤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실 겁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울산에서 여기까지 온 게요, 어렵지만 정말 잘한 거예요. 그죠? 오늘 밤 오니까 번전을 다 던지고 그분과 함께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저 안건사님 오늘 뭐 다 죽어간다고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잘 왔어요.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웃기죠?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해야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성탄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 이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실 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가슴 아픈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아침 저녁으로 요셉 씨 곁을 나타나서 함께 즐거워하던 마리아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오직 요셉 씨밖에 모르던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배워서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혹시 설마 마리아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마리아가요,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는 뭐 또 천사가 뭐 방문했다는 등, 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등, 뭐 정말 믿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씨는 사랑하는 마리아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고자 약혼 반지를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돌려받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태중에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은혜가 크고 감격이 컸던지 자기가 만세의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요셉 씨가 오해를 하고 버림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거 좀 꺼줄래요? 바람이 직접 부니까. 무슨 말로 요셉 씨의 오해를 풀어줘야 할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었는데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와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조금 끊기면은 그건 뭐고 그건 뭐죠?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 같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요셉의 오해를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이제 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문제를 수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별의별 오해를 다 받게
되어요. 저도 저 역시 가족들로부터도 많은 오해를 받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숱한 오해와 피해를 당했고,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만 루머와 공격을 또 받았어요. 그때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좀 변명도 해보고 싶고, 하지만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친히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 제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저는 제 문제는 괜찮은데, 저는 본래 참는데 아주 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해온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은 진짜 가슴이 저예요. 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가 들어요. 그러면 속으로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말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입 다물고 그분이 무슨 일 하시는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주님이 개입하시고 풀어주시고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이 2주간 남아서 시편 136편 4절 말씀, 홀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 좀 섭섭한 것들이 없게 마감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기업들도 다 마감 처리해주고 돈도 마감으로 다 주고 그러잖아요. 마감 보너스도 좀 주시고 해가지고 아무도 섭섭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는 이 말씀, 얼마나 큰 감동이 와서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복되고 아름답게 끝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주님께서 만약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은 날 어떤 꿈을 주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꿈을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40, 50의 중년의 때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정한 때가 되면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정말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요셉 씨에게 임하셔서 현몽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내가 정말 답답해하고 나의 삶을 뭔가를 가로막히는 그 사람에게 현몽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간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라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든가 내 인생에 그냥 약혼 반지를 돌려준 사람이라든가 하여간 그런 다른 사람들 안에 그분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풀어내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였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주님이시다고 하였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일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기초로 죄와 불행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요, 본래 불행하게 지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고 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행복을 빼앗기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행복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하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세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불행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가 지금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덩쳐먹거나 이런 일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 사회적인 윤리를 벗어나거나 자기 양심을 팔며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양성적인 행동을 볼 때 비난하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누구 두드러기 패고 온 사람, 오늘 어디 자동차가 세워진 데 가서 들어 받아버리고 그냥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욕하고 온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삶과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크고 심각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한 가지만 오늘 밤에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움과 풀지 못하는 꼬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모든 죄보다도 더 가장 심각하게 나를 불행의 늪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죄가 미움과 꼬여있는 마음입니다. 아, 이거 뭐 좀 이상하다.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꼬인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행복의 낙원에서 깊은 죄와 불행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을 제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대한 미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계속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1, 22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해라. 이 말은 계속 용서해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죄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분노, 미움이 쌓일 때마다 마음이 더욱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꼬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여있는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그 꼬인 마음 속에는 마귀의 견고한 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으로 비틀고 더 꼬이게 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입니다. 누구를 탓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한 시간 동안을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탓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든 상관없이 제가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어떻게 그게 행복의 동산이 있겠습니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탓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꼬여진 채 사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꼬여진 그 마음속에 어떻게 악의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뒤틀리고 꼬인 그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시며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불행의 늪에서 건져서 주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라면은 가장 먼저 형제들을 향한
우리들의 꼬인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지만은 오늘 밤 혹시 우리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뭔가 내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임마누엘 은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들 춥습니까? 좀 견딜만 합니까? 그러면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실이 성탄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함께 하십니까? 같이 살려고 함께 하는 것이지 무슨 얼굴 쳐다보려고 함께 하겠어요.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가 갈망하는 삶과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를 예수님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진실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인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별거에서 살든지 아니면 주말 부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말 부부도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잠깐 얼굴 보고 또 굿바이 하고 가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요, 별거 할 수도 있고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살면은 인생 전체가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생존에 계실 그 당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주님의 그 애타는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만사형통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사형통이 가능합니까? 만사형통이 가능합니까? 응? 가능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기도는 하지만은 만사형통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의 경험으로 만사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만사를 주님과 더불어 살 때. 언제라고요? 창세기 39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 같이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성탄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요. 대단해요. 내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친히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갈망하는 것입니까? 성탄의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범사에 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만 하지 않고 주말 부부로만 살지 않고 항상 주님과 같이 산다면은, 또 마음 따로 몸 따로 살지 않는다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항상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안에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하지만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분들과 더불어 살고자 할 때 몇 가지를 버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쏟아붓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나의 가정을 내어주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것, 그런 것도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 삶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사는데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영적으로 더 어리다고 보면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병이 생겨요. 근데 교만병은요, 진짜 냄새가 가장 빨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교만병이 딱 걸려있으면 금방 가면 옆에 냄새가 나고요. 무슨 냄새? 속이 썩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저 사람들 보니까 신앙이 야리고 이런 생각 좀 버리세요. 그런 사람은 금방 냄새 나요. 제가 두 번째로 진짜 버리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가르치고자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뭐 맨날 성경 가르치야 하고 말씀 전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한 게 뭐냐면 제게 묻지 않을 때는 제가 대답하지 않나, 말하지 않나. 누가 막 해도 근데 제가 가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얘기하면 가르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진짜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회자로서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선명한 음성과 아주 뚜렷한 방향을 주실 때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직한 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경청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들어보고 또 기다리고 함께 가는 이게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선명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너무 멀고 바쁜데 언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의견 경청하고 존중하고 함께 간다는 것이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거 완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지만 일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버릴 때 성령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정말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리더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만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진짜 주님과도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꼬인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기타 틀어주세요. 예. 오늘 밤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속에 성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초청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